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지난주와 좀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고 일을 하나 더 붙였을 뿐입니다. 물론 내용은 다른 내용입니다. 주일날 시간에 제가 한 20년 정도를 계속 성경을 강의하는 책별 말씀 설교를 하다가 올해 들어서 좀 주제별로 묶어서 시리즈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가 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여서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가정의 달이어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 6월을 들었으면서 어떤 설교를 좀 할까 생각을 하다가 6월 달부터 이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루는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런 설교는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이런 설교는 하는 저도 부담스럽고 듣는 여러분들도 좀 힘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제가 그냥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교회 잘 놓으면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아멘도 잘 나오고 저도 힘이 나고 여러분도 좋을 텐데 목사님은 뭐 굳이 무겁고 힘들고 우리가 별로 아멘하고 싶지도 않은 주제를 다루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가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거나 내가 부담을 좀 들고 여러분에게 인기 있는 말을 전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부담스럽고 여러분도 부담스러운 이런 설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삶이란 신앙의 표현이고 삶으로 표현되지 않은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삶을 통해 표현된 신앙만이 진짜 우리 신앙이고 진짜 내 신앙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신앙이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이 가짜이거나 아니면 그 신앙이 제대로 내 속에 자리 잡지 못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있다면 그 믿음이 그 확신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떤 형태든지 표출이 되어지고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부를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큰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쉽게 눈으로 보여지는 종교 행위를 가지고 그것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에 많이 참석하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성경을 많이 읽어서 잘 아는 사람, 선교단체나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훈련을 받아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큰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별히 그런 종교 행위 중에서 교회 안에 와서 또 교회에서 하는 행동들을 보고 믿음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예배에 잘 나오는 것, 기도 많이 하는 것, 성경 많이 읽는 것, 말씀 훈련받고 성경 훈련받는 것들이 믿음 없이는 안 되는 일들이죠. 그런 것들이 믿음의 표현이고 믿음 안에서 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는 성경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한 표일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그걸 가지고 이 사람 믿음이 좋다 나쁘다, 그걸 가지고 이 사람 믿음이 크다 적다 이렇게는 판단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평가하는 진짜 성경적인 기준은 무엇일까요?
정말 믿음이 크다 또는 믿음이 좋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고 칭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의 부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왔던 백부장을 보고 예수님은 네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네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고 주님을 찾아 나왔던 그 여인을 향해서 네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이 든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달아내렸던 그 친구들을 향해서 네 믿음이 크다고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경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이라 말하고 믿음 없는 자들이라고 신랄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때때로 그들의 행동을 보고는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 책망하시고 믿음이 적다고 책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한 사람을 주님은 믿음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따라 말하고 믿음을 따라 행동하고 믿음을 따라 산 사람을 주님은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다 혹은 믿음이 적다고 책망한 사람은 믿음의 소신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믿는다고 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이 삶으로 표현되지 못하고 믿음이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없다 혹은 믿음이 적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기준은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믿음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고 사는 것을 믿음이 크다 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거나 살지 않는 것을 믿음이 적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21절에 이어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에 있지 않고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행함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말씀하면서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진짜 믿음은 행함이 동반되는 믿음이고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행함이 수반되지 않는 믿음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요, 성경적인 개념에서 믿음과 순종을 동의어로 취급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을 동의어로 취급한다는 것은 진정한 믿음은 순종을 동반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이 믿음이고 믿음이 순종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순종하는 행동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고요. 순종하는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신앙적인 활동을 많이 하거나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행하고 믿는 대로 사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의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본문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두 무리가 있습니다. 제대로 예수 안 믿고 혹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지만 세상에서 잘 사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무리가 있습니다. 의를 행하고 믿음 안에서 살고 여호와를 경외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좀 잘 못 살고 좀 부유롭게 살지 못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두 무리가 하나님 앞에 있고 주님 앞에 있다면 주님은 누구를 책망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세상적인 부여를 누리고 사는 이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책망합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사람을 책망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부요함을 누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을 시기하는 사람들을 오늘 주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그들을 책망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책망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있는 이 사람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믿음으로 살아도 소용이 없다고 불평하는 자들은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따라 말하고 믿음을 따라 행동하고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소용없어 보이는 것에서 불평하기 전에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어려움을 보이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믿음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순간에도 믿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악인의 결말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깐의 형통을 누리는 이 행악자들이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진짜 알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잠깐 형통해 보이지만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고 징계하실 것을 안다면 어떻게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잠깐 세속적인 복을 누리고 세상의 형통을 누리지만 멀지 않는 장래에 지옥 갈 것을 안다면 어떻게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이것을 모르고 있거나 이것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것을 소망하지 않는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음 없이 말하고 믿음 없이 행동하고 믿음 없이 사는 것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악자로 인해 불평하는 이유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일 것입니다.
멀리 내다보면 절대 그들을 부러워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악인의 형통은요 축복이 아닙니다. 악인의 형통은 저주입니다. 차라리 악인이 형통하지 못했다면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할 때마다, 내가 불의를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집안의 재산을 흩으시고 자녀들을 잘못되게 하시고 내게 병을 들게 하시면, 그러면 놀래서 회개라도 하고 돌이키라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이 형통하게 되니까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돌이킬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 형통이 영원할 것처럼 삽니다. 그래서 그는 잠깐의 형통을 누리다가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알고도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한다면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행악자의 결말을 아는 사람들은 그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장차 하나님이 주실 결과를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결과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것의 결과가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한 결과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 것의 결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장차 올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장차 있을 완전한 결과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는 것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진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 하는 것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더라도 이 땅에서 부요함을 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유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좀 부요하지 못하고 내가 좀 풍족하지 못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의를 지키고 선을 행하면서 바르게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의 가치를 두고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따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가 믿음을 따라 사는가 아니면 세상을 따라 사는가를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소유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부유로움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부유롭지 못하지만 떳떳하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사람 앞에서 가족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치를 두고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둔다면 잠깐 눈앞에 보이는 결과들로 인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요함, 악인의 부요함, 믿음 없는 사람의 형통함에 대해서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소유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 내가 얼마만큼을 누리며 살았느냐를 가지고 네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세상적인 것을 누리느냐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뭘 보고 우리를 판단하고 뭘 보고 우리를 칭찬하거나 혹은 책망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소유보다 우리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소유의 풍족함이 아니라 의를 지키고 선을 행하는 삶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유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를 지키며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믿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말씀드렸죠. 이럴 때는 아멘을 안 해요. 아멘을 안 해요. 우리 속에 죄성이요,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그래도 세상에 좀 더 잘 돼야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런 말씀에는 섣불리 아멘이 안 된다니까요. 저도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빨리 아멘, 즉시 아멘이 안 되더라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 번째,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멘이 잘 안 되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여호와로 만족을 삼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여호와 한 분이면 내가 족합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한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만족을 못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면 아이들에게 있어 부모면 족한 것 아닙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전에요, 저희 작은 아이가, 여러분 다 아시지만 우리 작은 아이가 어릴 때에, 우리 저쪽 교회에서 조금만 할 때에 뭐 아동부 중고등부 예배실이 뭐 이렇게 뒤에 저희 사택 앞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막 뛰어놓으면 제가 아이들을 안아도 주고 뭐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이 가서 내게 막 기대고 이러면 우리 작은 아이 유치부 때 아니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 딱 나타나서는 아이들을 하게 참 째리고는 우리 아빠야 이렇게 딱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다 기가 죽어가지고 설설 물러납니다. 그때는 아빠 하나로 만족한 거예요. 뭐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아빠야 하는 말 속에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저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셔. 저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대주지 하나님이 나를 평생 동안 붙들고 내 삶을 책임져 주셔. 그러면 된 거지. 그러면 된 거지.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내 소망을 삼고 살아야지. 그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데도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도 말하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고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의 부요함을 누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건 믿음 없는 행동이고 믿음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악인의 형통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내 환경이 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선하신 하나님이 내게 어려운 환경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로 알고 그때도 감사하고 그때도 만족함을 누리면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하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자족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지금 내 삶의 형편에 그대로 두시는 것은, 능력이 없으시도 않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는 것은 그대로 두실 만한 뜻이 있는 겁니다. 그대로 두시는 것이 내 영혼과 내 삶에 유익한 겁니다. 그걸 생각하고, 그래 지금은 이 상태의 삶이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주신 삶이니까 이 삶이 최선의 삶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삶,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삶, 오늘의 삶을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면요, 세상 어떤 것이 변하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건강 때문에 감사하면요, 건강을 잃으면 원망합니다. 물질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요, 물질이 떠나가면 그때부터는 찬송이 입에서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이 생깁니다. 내게 있는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하면요, 그 조건이 사라지는 날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감사도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때문에 감사하고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면요, 모든 순간에 감사하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네 번째, 여호와의 공의를 믿고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를 읽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우리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란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으셔, 이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셔,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악한 것도 하나님이 갚으시고 선한 것도 하나님이 갚으시고 불신앙도 하나님이 갚으시고 신앙도 갚으시고 믿음으로 산 것도 갚으시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도 갚으시고, 하나님이 갚으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갚으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합니다.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말이 공의입니다. 상 주신다는 말의 다른 말은 갚아주신다는 거. 내가 믿음으로 충성하고 내가 믿는데도 세상적으로 형통하지 못해도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입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상 주실 거야, 갚아주실 거야 알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상해 주실 거야, 그걸 믿는 것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갚아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입을 지키는 겁니다. 원망하고 싶을 때, 불평하고 싶을 때, 그때에 내 입을 지키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불평하고 싶은 순간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싶은 순간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에 다 불평한다면, 그때에 다 원망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내 입술을 지키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공의 하나님이 그 믿음에 대해서 보상하시고 갚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의 형통은 복이 아닙니다. 악인의 형통은 저주입니다. 불쌍히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와 선을 행하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그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이 믿음으로 입술을 지키며 잠잠히 주를 바라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호와로 만족하고 여호와로 기뻐하는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소유의 의미를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갚으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상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믿음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